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사기 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되면서 이 한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내느냐,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는가, 함께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누가 좋은 삶입니까? 분인나가 좋은 삶입니까? 한나가 좋은 삶입니까? 잘 모릅니다. 누가 좋을지. 우리는 문제없는 삶을 보면 좋겠다. 뭔가 순차적으로 다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뭔가를 이루면 좋겠다. 그러나 뭔가를 잃어버리고 뭔가 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으면 힘들겠다, 어렵겠다. 맞아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딱 보면 분인나는 좋겠고 한나는 힘들겠다, 어렵겠다. 내용을 쭉 보면요, 분인나가 한나는 자식이 없으므로 그 자식이 없는 걸 가지고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를 격분케 하고 괴롭게 했답니다. 이게 문제이죠. 문제 가운데 이 한나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자기의 남편이 그를 더 사랑해 줍니다.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문제, 자식이 없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한나는 여전히 마음이 번뇌스럽고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괴로워합니다. 이 괴로워할 때에 인간의 괴로움으로 끝났다면 한나는 그냥 괴롭게 살다가 인생이 끝났다라고 성경은 말할 겁니다. 아니, 성경에는 이 한나의 사건도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한나가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참 아름답게 해결해냅니다. 이게 은혜이죠. 우리에게 문제없는 인생,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문제도 없이 잘 되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 저도 좀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갈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문제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의 인생이 문제 없는 삶보다 어쩌면 더 큰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극복해내면요,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역사와 능력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한나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10절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다들 실로에 가서 이제 먹고 마십니다. 왜요?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그 제사를 가지고 함께 화목제 같은 경우는 나누잖아요. 제사 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요, 한나는요, 마음이 괴로워서
그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외로운 사람일 수 있죠. 고독한 사람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요, 어디로 나갔느냐?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통곡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사람이 아니에요, 못해요. 그래서 이 한나는요, 여호와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가서 기도하고 통곡한 거예요. 어디서 기도하느냐, 어디서 통곡하느냐 중요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술자리 가서 통곡하고 우느냐? 이거 해결 안 돼요. 위로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요, 속쓰려 그러겠죠. 사람을 만나서 이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나의 위로가 되는 사람 만나서 막 주저리 얘기할 수 있어요. 속마음은 풀어냈어요. 속은 시원할 거예요. 그러나 문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또 마음이 번뇌돼요. 왜요?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요, 참 귀한 믿음이 있었죠.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11절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통곡하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참 멋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 서원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죠. 하나님 그냥 주세요. 여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킬게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있지도 않은 아들, 아직도 생기지도 않은 아들, 그 아들을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아들을 출세시키겠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잠깐 한 프로를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의사를 만들려고 초등의대 지망생들 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아이들의 인생은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꿈이 뭐냐고. 의사 되고 싶냐고. 아니요. 자기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아직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공부시키게, 아이를 자기들의 틀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무서운 인생이죠. 내 인생 내게 아니에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니죠. 주변에 의해서. 한나, 이 아이를 자기는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많은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좋아지면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내가 이렇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원들을 하지요. 그런데 이 서원을 하고 나서 어떠한 모습이 되느냐, 그에게 다가온 것은요, 이러한 결과였습니다. 13절이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그 이스라엘 기도의 문화를 보면요, 그냥 속으로만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뭔가를 읊조립니다.
이 성지순례 그런 걸 보면요, 동국의 성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대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건 이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내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통곡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마음의 묵상이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 열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심히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기도하다가 이제는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파갔다 보니까 입은 열리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엘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합니다. 오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들려진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14절이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오해지요. 자신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슬픈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의 심령, 상한 심령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말은 나오지 않냐고 입만 열려서 하나님 앞에 이러면서 하면서 했겠죠. 근데 이것을 바라봤던 엘리 제사장은요, 포도주를 먹고 취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면요, 마음 상할 것 같아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를 오해해서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해서 좋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성전에 와서 술 취한 여인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마음으로 왜 이렇게 술 취하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혼내는 모습을 했겠죠. 언제까지 술 취하 있을 거야? 포도주 끊어! 그렇게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상해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요, 이 자기의 문제를 이 엘리에게, 자기를 오해했던 엘리에게 그걸 주저리 이야기합니다. 설명을 해요. 왜요? 그건 오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로 끝나려면 이 여인은 여전히 술 취한 여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한나는 자신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면서 나는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주저리 내으니까 이 엘리가 그걸 듣고 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절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진심으로 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엘리가요. 이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는 것, 평안히 가라. 그는 고통 중에 왔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에게 응답을 주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을 구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응답을 한나는 소유했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상하고 힘든 가운데서 이게 뭐야, 처음에는 술 취했다더니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네 하면서 뭐야 이게 하면서 삐져서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나는요, 제사장이 선포한 것을 그대로 반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성전에 나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응답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의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근데 말씀이 끝나고 내가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는요, 되겠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한나의 믿음을 보면요 참 귀해요. 18절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와, 진짜 믿음이 와예요. 진짜 한나의 믿음은 귀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의 응답하심. 하나님은 저 제사장을 통하여 나에게 응답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 약속의 확신이요. 이 확신을 받고 이 한나가 엘리에게 감사를 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먹었습니다. 더 이상 근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응답에 확신을 얻은 겁니다.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그에게 자식이 난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거룩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되겠어요? 될까요?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한나는 자기가 지금까지 자녀를 못 낳은 것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지니까 어떠한 역사가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을 여호와께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20절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듬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멋있는 이름, 아름다운 이름, 복된 이름 사무엘. 그 뜻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여호와께 구하여서 얻은 아들이다. 이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잖아요. 어떤 약속했죠? 하나님이 주시면 이 아이 평생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분이 나는 아들이 여러 명입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 얻었습니다. 하나 얻은 거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이게 고민이죠. 이제 없을 때는 없어서 약속을 해봤어요. 없을 때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주셨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학력고사를 끝내고 다시 수능으로 시작했습니다. 수능을 다 보고 나니까 그때 참 감사한 것이 수능을 첫 하는 93년도에 수능을 2번 봤습니다. 여름에 한번 보고 겨울에 한번 보고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름에 집중했죠. 왜? 2학기가 되면 분량이 많아지니까, 공부 분량이 많아지니까 집중하자. 그래서 한 번에 끝내버린다. 그래가지고 역시 생각을 잘했어요. 그래서 첫 성적이 나왔는데 괜찮게 나왔어요. 괜찮게 나오니까 이제 부모님의 회유가 있더라고요. 신학교 안 가고 딴 데 가면 어떨까? 저도 그 마음이 약간은 들어왔어요. 왜? 이 점수 가지고 갈 수 있겠다, 난 데도. 그래가지고, 딱 하니까, 회유가 들어왔어요, 부모님. 그때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신학교 가기로 결정하고 공부했더니 하나님이 점수를 올려주시더라고요. 그 점수를 신학교 잘 가라고 주신 거겠지, 다른 데 가라고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도 부모님의 회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을 그냥 어길 수는 없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이요. 꿈에 확실하게 보이시더라고요. 불합격. 너무 감사했어요. 불합격.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이제 합격했나 불합격했나 딱 보려고 했더니 그때 엄마가 깨우더라고요.
재영아, 저걸 못 봤어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데 거기는 진짜 떨어지고 신학교는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로 뜻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없을 때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주시고 나면 그때 마음이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다른 생각해요. 그런데 한나를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22절이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젖을 떼기까지 좀 기다려 달래요. 이 아이를 낳습니다. 젖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합니다. 조금만 더 붙잡고 있다가, 조금만 제가 좀 이것 좀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근데 희한하죠? 시간이 지나면 대착이 돼요. 시간이 되면요, 더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물질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이 물질 드릴게요 하면요, 이걸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생각 나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뭐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못 해본 걸 할 수 있는데 하면서 붙잡고 있으면요, 이걸 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 내 것 같은데, 내 것 같은데. 사단은 늘 봅니다. 야, 네가 네 거잖아. 네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너 못한 거 있잖아. 이거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유혹이 와요. 그래서 붙잡고 있으면 더 마음이 더 흔들린단 말이에요. 젖대기까지 언제입니까? 젖대는 거 1살입니까? 2살입니까? 아이를 더 젖을 먹이고 싶었겠죠. 빠르면 돌이 지나고, 조금 더 먹인다면 2살도, 어떤 경우는 초등학교 가기까지 엄마 젖을 먹였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하나밖에 없는 이 아이 얼마나 오래 품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이 아이를 젖을 좀 오래 먹이지 않았을까? 왜요? 젖대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애착이 더 강할까요? 이 아이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더 강할까요? 그러면 젖을 떼고 나서도 이 아이를 더 품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이렇게 합니다. 24절이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게 문제잖아요.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어리더라. 다 큰 자식 군대 보내고도 엄마들은 웁니다. 아이가 군대 가서 어머니 하면서 또 옷을 보내면요, 그 옷 붙잡고 다들 운답니다. 고생 안 하는데. 군대 가면 엄마보다 밥을 더 잘해주는데, 더 잘해주는 국방부가 있는데 엄마들은 그거 보고서 울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여, 적절하게 이것저것 먹여주고 우유도 맨날 주고 너무 잘 줬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거 가지고 울었을지 안 울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어린아이, 아이가 아직 어리더라. 이 아이를 놓고 가야 합니다. 발걸음이 떨어졌을까? 이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 엄마가 너 여기 있어. 엄마는 갈 테니까 너 여기서 잘 지내. 여기서 있는 거야 이제. 엄마가 1년에 한 번씩 올게. 1년에 매년 한 번씩 올라갔습니다. 이 아이를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엄마를 떨어지는 이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데 이 아이를 엘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엄마는 옵니다.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만 서원을 갚아낸다는 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이걸 해냅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다운 여인이고, 또 이 아이를 놓고 오면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찬가를 합니다. 한나의 기도, 하나님 앞에 즐거이 이 아이를 놓고 오면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속마음은 어떠했을까? 속마음은 어떠했을까? 이 마음을 한번 여러분이 오늘 이 한나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떼어놓고 오는 엄마의 마음. 그런데 이 한나는요, 2장에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엄마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엄마의 품을 떨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서가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의 주인이 되시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서원하여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서원, 우리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